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이야기는 그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멸망입니다. 위기입니다.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오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러한 그 문제와 위기는 기회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표예요. 완전히 멸망될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보고 그거를 오늘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남은 자로 남겼을까요? 왜 남은 자로 다 멸망시켜가지고 완전히 폭삭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캠프 강사였어요. 근데 지금 전도 캠프 강사였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 이게 적용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나는 돌아다녔는데 밖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조금 이제 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옛 틀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옛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를 제가 딱 보니까 뭐냐면 옛 틀이 깨지지 않았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깨져야 돼요. 일부 예배 되겠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단 줄 알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야 더 큰 것을 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소리가 요란해. 빈깡통에 소리가 요란하다고? 안에서는 소리가 요란해.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라는 것은 끝까지 남겨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멸망의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멸망의 흐름 속에 그대로 다 그냥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중직자 수련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틀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특히 교회가 어려움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어른들을 보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들을 보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유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늘, 그리고 유 목사님이 특히 뭐 싸우는 교회만 돌아다녔던 것만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훈련하려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냐, 내가 이제는 어머니 속썩이니까 속썩일까봐 서운하게 않기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학교 다닐 때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진짜 떠나버리지. 근데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남아있으라. 떠나고 나니까 본인들 보통 시달리게 정신적인 것까지 시달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위기냐면 최고 뭐냐, 이게 우시아 왕이 굉장으로 많은 그러한 나라의 부패,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뭐냐면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 시대예요. 그때 이사야를 부르신 거, 정신 차리라고.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때 이사야가 이 위기 시대를 보게 한 거예요.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가 오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엔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그게 분열이 된 거예요, 나라가. 근데 어떻게 되냐?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아수리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어디 오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유다까지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에게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유대인들도 다 망할 것이다. 그때 친 바벨론 파악을 해가지고 이사야를 죽입니다. 순교시킵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뭐냐?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왜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시대마다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겨둔 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들을 부른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누구를 남겼어요? 끝까지 살려줬잖아요. 누굽니까? 요셉 이후에 모세입니다. 그렇죠. 사무엘, 다윗, 그 시대마다 그렇게 남겨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남겨주고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맞아요? 다니엘, 에스더, 그렇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에 있는 우리가 문제 가지고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이때 가장 좋은 응답의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한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우리들의 이제는 그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응답이 뭐냐 이게요. 어른들은 주역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그러잖아요. 8절에 보면 그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 이사야가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남기냐? 렘넌트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루터기 위에 새로운 싹이 있다, 준비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뭡니까? 그루터기는 발판이에요. 그거를 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역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요? 후대들이에요. 이거를 못 세우면은 어떻게 돼요? 못 세우면 그냥 멸망당, 그 상태에서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주역이 아니에요. 발판이에요. 보게 하신 겁니다. 그거를 보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본 거를 보세요. 여기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배경이 보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하늘의 보좌예요. 그렇죠? 이것을 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777 기도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 하늘의 보좌 9가지,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려야 될 보좌,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영안으로 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육의 눈으로 봅니까?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이, 보호자의 영광이 어디에? 온 세상으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 그러니까는 나가서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게 가족들을 내가 전도 다 하고 나서 이게 현장에 나간다. 그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열매는 밖에서부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래요. 제일 어려운 전도가 가족이랍니다. 왜 그러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가족들에게 들켰어, 내 모습. 영적 상태 들키고 다 들켰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가정 위에서 기도했는데 열매는 현장에서, 다른 현장에서 맺힐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고, 여러분들 직장에 나타나고, 모든 삶의 현장에 이 영광이 가득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보는 거예요. 먼저 봐야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이것은 말하면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6날개,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날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이러면서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보여진 거예요.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그 명령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반모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이게 보여져요. 그래 여러분들 기도할 거 아닙니까? 진짜 천사들이 움직인다면 진짜 기도할 텐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그걸 못 봐서 그래.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본 자다, 이게 보여주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미 보호자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게 보호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에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뭐예요? 영혼의 우리의 생명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뭐냐? 에덴이에요. 이게 보호자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뺏겨버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회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호자의 능력 속에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천사들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237 나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응답, 나와 가정과 그리고 모든 현장, 교회와 현장,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9가지.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거예요. 그래야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3시대 그러니까는 뭐냐?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바꾸는 거,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든지 언약을 따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랬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가 어디 있기 때문에 백성이 전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두우니까요. 어두우니까. 여기도 어두운데 한번,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 없이 한번 다녀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밤길을 가는데 갑자기 친구네 집 놀러 갔다 왔는데 눈이 그냥 확 쌓인 거예요. 전부 다 하얘. 그러니까는 가려니까요, 이게 길이 어딘지 몰라.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홀렸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래서 눈에 홀리는구나. 그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냥 밤중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시골이니까. 그 늦게 이제 친구네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은 밤에 오니까는요, 눈에 하얗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데로 막 푹 빠지고 캄캄한데 어두움에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멸망한 길로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눈과 귀가 어둡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보는 것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이요. 남은 것도 없어질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것도 그것도 없어질 거래요. 남은 것도.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나 그루터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루터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뿌리가 어디 있냐에 따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루터기는 뭐냐? 달라요. 왜 그러냐? 뿌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다 멸망당하고 다 싹둑 잘린 바 되었다 할지라도 밑에 생명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렸어요. 이 생명의 그루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지배기요. 불신자들은 쉽게 말하면 그루터기는 맞는데 생명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싹은 뭐예요? 우리 후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후대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 큰 숲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무가 크면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되면은 또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가 또 뭐 씨가 또 떨어져서 흩어지고 그럼 숲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발판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 잡은 자의 여정을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 우리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서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본 교회에서 예배 흐름을 타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 왜 그러냐? 언약의 흐름이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흐름을 놓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교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 부산에 갔다가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찻길이 막혔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거 아니라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요 지난주부터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31일부터 시작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달라요.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 흐름하고 우리 교회 흐름하고 달라요. 말씀의 흐름은 다른 겁니다. 맞죠? 그래요. 그래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강단 거기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들어요. 저도 들어요. 다 들어요. 안 놓치고 다 들어요. 왜? 본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뭐 그게 습관처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보면.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RUTC 운동이라는 RU,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모여서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 센터가 그 어떠한 그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우리 후대들 그렇죠? 모여서 훈련하고 또 뭐예요?
그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알류티시예요. 렘넌트, 유니티 모여서 트레이닝 해야 되잖아요. 훈련. 그러면 여기 왜 제1 알류티시는 뭐고 제2는 뭐고 제3은 뭐고 요즘에 4, 5는 얘기 안 하는데 4, 5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제1 알류티시 운동은 뭐냐? 이게 바로 모이는 거예요. 일단은 광야 교회가 모인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 뭐 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거기에다 뭐예요?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각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모임입니다. 미스바.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사는 뭐였어요? 도단성에. 그렇죠. 그래서 뭐냐? 파수꾼 운동 학교에서 모이고 로마 복음관에서 모이고 이게 모임이에요. 제2 RUTC. 그럼 제2 RUTC는 뭐냐?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어디냐? 학교로 들어가고 저자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는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 이게 제2 RUTC라. 그럼 제3 RUTC는 뭐냐? 그들을 치유하고 이제는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게 제1, 2, 3 RUTC예요. 아직 안 나왔는데 나와야 될 것이 뭐냐? 제4 RUTC입니다. 그러면 제4 RUTC는 뭐냐? 앞으로 3단체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종교단체를 통해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거를 준비하고 그거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제4 RUTC. 제5 RUTC는 뭐냐?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5 RUTC예요. 그러니까 1, 2, 3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 4도 하고 5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언약 잡으면 돼요.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언약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끝나고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길로 열어주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열어주냐? 바다에 길을 내시는, 물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가나안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미 이사야 4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서 뭐냐? 생수가 터질 것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고 우리의 예틀을 깨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 하나가 원네스가 되어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저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네스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릴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따라가지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가지고 도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도는 겁니다. 그때는 뭐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그렇게 시작합시다.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함께하면 길이 된다고. 함께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하고요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안 일어나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로 만족한 거예요. 구원에도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불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기호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데 내 생명만 달랑 천국하는 거예요. 불에 다 타가서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조용히 하세요. 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 그게 다 내가 했다고 했다고 그러면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대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은근히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속성이 뭐 하면 좀 나타내고 싶고, 뭐냐면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은 없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다 타고 없었어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0절 보니까는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전 세계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에 후대들이 살리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는요, 자신부터 캠프가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 일어나야 되고, 정말로 소중한 우리 후대들에게 캠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 같은 데이 세워지고, 그래야 미래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해요. 때가 되면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속히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속히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 우리 예틀을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깨져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파수꾼을 세워서 만민이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또 이번 그 1월 달에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캠프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하는 겁니다. 뭐예요? 파수대오에 뭐예요? 파수꾼을 세워라.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기도하라는 24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나아가라. 나아가서 뭐냐? 길을 수축하라는 게, 대로를 수축하라.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성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문 닫으면 모두 못 들어오니까 열고 나가서 길까지 닦아라. 우리가 그걸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문들이, 모든 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교회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렘넌트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렘넌트를 살리는 그러나 캠프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현장 위에 이사야가 보았던 그 보좌의 배경과 성삼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 증인으로 삼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